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함으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4월 24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들과 또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과 또 지금 북한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평화 통일되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또 이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봉사자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의 말씀입니다. 좀 너무 길어서 저희가 이제 이 아침 기도에는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 달 10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산출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4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0장에서 42장까지는 총 95절이나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에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비전을 언제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고 파괴된 때를 기원전 586년이라고 합니다. 그 후 14년이 되고 이제 10일이 지난 후라고 정확한 시점을 에스겔이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가게 됐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상, 즉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실제적으로 날아가거나 그가 어떤 교통편을 통해서 그것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 그가 그것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위에 내려지게 됩니다. 거기 어딜까요? 이스라엘 지형 측명도를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남북 측면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헬몬산 꼭대기는 해발 2850m로 가장 높습니다. 그 아래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 다볼산, 길보아산, 에발산, 그림신산, 감람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헬몬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쪽의 성은 바로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다시 에스겔을 그 높은 산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이 성읍으로까지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아주 빛이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 사람은 삼줄 그리고 장대를 가지고 측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그 남쪽의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며 성전과 성읍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40장부터 시작하여 42장까지 되어진 말씀이죠. 계속해서 길이와 폭 그리고 높이를 재어가며 성전이 또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3D로 입체감 있게 그려진 그 그림이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3장에 걸쳐 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모두 다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땅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성곽도, 돌아갈 성전도, 돌아갈 나라도 빼앗긴 그 상황이죠. 이 상황에 벌써 14년이 흘렀고 10일이 흘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56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남아 있지만 이 지나간 14년 동안 이국 땅에서 또한 포로로 사는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잊고 살 수 있는 소망에 대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국 땅인 이스라엘과 그곳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을 통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을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해야 됐던 것은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이성을 받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어려운 가운데 중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성전을 짓고 드디어 완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죠. 비록 그들이 재건한 두 번째 성전도 그 후에 헤롯이 증축한 세 번째 성전도 모두 이 에스겔이 본 성전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지었던 처음 성전도, 첫 번째 성전도 이 에스겔의 성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기억하고 소망했던 것,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겔에게 명령한 이 4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듣고, 보고, 그리고 마음에 들이는 겁니다. 마음에 들여서 마음에 새기는 것, 바로 암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10년이 지나, 아니 더 10년도 지나고 4년도 지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으로 친히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곳, 그분의 현현이 머무르는 곳인 성전을 보여주어 그들이 돌아갈 소망과 그들이 돌아갈 희망을 그들이 굳게 믿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거기 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굳게 잡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가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하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에스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할 말씀은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긴 구절이지만 특별히 저희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지 못한 부분도 시간을 내고 힘을 내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새길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 이루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중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